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스키복을 입고 장비를 구입했으며 스키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스키장에 왔다는 이유로 자신이 스키를 탈 줄 안다고 자랑하며 떠들어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이어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선민의 계보에 들어갈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그 계통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과 죄인을 멸시하면서도 자신들은 더욱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 꼬집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들은 육체의 경건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경건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과 거리가 먼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화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구원은 육체의 행함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경고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기를 가지고 고집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잠언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말씀은 사랑은 이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함이라 하심이라.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사랑이며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선민의식은 너무나도 무익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혈통을 타고났든지 그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철저히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역시 단지 교회에 등록되었다는 것만으로 혹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기아스모스라고 부르는데 많은 영역 성경들의 번역들을 보면 성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성화란 봉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성결을 뜻합니다. 무엇을 봉헌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결과로 세속과 구별된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자이고 삶 속에서 성결을 부단히 이루어가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로서 힘껏 목을 꼿꼿이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세속과 구별된 성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고 하기 싫을 때 내팽개치고 하나님보다 감정이 앞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왜 구원해 주시고 왜 먼저 사랑해 주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받고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뺀다면 그는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시험 들지 않고 단지 사랑하기에 온전히 힘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걷기까지 수천 번을 넘어지고 일어날 때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넌 실패했어. 너는 또 넘어졌어. 누구나 다 넘어지고 일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패배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걸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너는 패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소개했던 이상한 사람들은 스키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스키장에 갔지만 단 한 번도 산에 올라가 스키를 타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성장할 수도 변할 수도 없던 것입니다. 믿음은 스키를 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산에 올라가 그분과 함께 믿음의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짚고 수없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오늘도 살아가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감격하며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산에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스키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산 위에 올라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하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왕의 자녀가 길거리 양아치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믿음 위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만이 온 세상의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니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삶을 드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기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